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부모가 교사다 하는 말씀으로 자녀들 잘 양육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터가 굳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무더위 기간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며 또 신앙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70여 명의 아기들이 와 예수님이다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아기들이 재미있게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아기들에게 땀을 흘려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어찌 격려하지 않으며 어찌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중부지역 중고등부 성경 골든벨과 찬양대회가 열렸습니다. 원주에서도 오고 저 충남에서도 오고 중부지역의 각 곳에서 와서 성경 골든벨 대회를 했습니다. 결과는 성경 골든벨은 우리 교회가 휩쓸었다 하는 것이 좋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1등 우리 교회 유성환 군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얼굴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2등은 김은수 군과 박지은 양이 공동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찬양대회는 성경 골든벨의 여파인지 후유증인지 2등상을 받았습니다. 2등이 상당히 복잡한 2등이라 대상이 있고 금상이 있고 은상이 있는데 하여튼 은상 2등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예배당 꽉 채워서 성경 골든벨 대회도 하고 찬양 대회도 하고 참 기뻐하고 축하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소개하고 또 그들이 2등을 차지한 찬양도 한번 듣도록 터이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애들만 잘해라 잘해라 하지 말고 우리 어른들도 분발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잘 자라나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침체된 부분은 끌어올리고 해이해진 부분은 잘 조이고 무너진 부분은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크리스찬됨을 분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크리스찬됨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내적 변화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그리스도인은 보증수표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만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 가서 예수님으로 인해 내적 변화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나지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내적 변화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사람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내적 변화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인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사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나야? 맞습니다. 정리하면요, 교인은 많으나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 교회 수준이 자꾸 떨어져서 신뢰도도 낮아지고 선호도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여름 쉼을 얻을 때에 나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나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잘 하는데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사람은 저같이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얼마나 무식했는가 하면 차 사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데 어느 날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기름도 넣었어.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이상하다고 새 차인데 이게 안 간다고 그랬더니 정비소에서 좀 잠깐 보자고 보더니 껄껄 웃어요.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어찌 그리 무식하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엔진 오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갈 줄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말라 비틀. 그래서 쩍쩍 소리가 나더라니까. 난 차가 다 그런 소리 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몰라서. 여기 우리 오케스트라단이 있는데 지난주에 썼던 악기 그대로 가져오긴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불기 전에는 다 조율하는 거예요. 삐삐삐 하면서 다 소리 맞춰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제대로 잘 굴러갈 것 같지요. 한 번도 점검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잘 될 것 같지요. 그건 절대로 오해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악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또 우리 이 경배와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와서 바로 못합니다. 삑사리도 좀 나고 이래가지고 다 점검한 다음에야 찬양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것을 살펴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유명한 인물들도 이런 신앙의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자신의 신세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죽는 것이 더 좋겠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어려움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며 몸과 마음이 탈진한 엘리야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일렀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모세도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압박에 답답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가 무엇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는 영적 침체를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전혀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 신구약 성경은 영적 침체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영적 침체는 단순한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포함하는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또 영적 침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우울증과 유사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또 영적 침체는 단순한 질병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침체의 고통과 심각한 감정의 변화는 죄의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또한 영적 침체는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것처럼 느낍니다. 또 자신을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이며 삶의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믿게 만듭니다. 자아 존중감은 간대 없고 자책과 자격지심만 남습니다. 또한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영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멀어졌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들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급기야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자신의 구원까지도 놓쳐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를 원하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적 침체는 신앙이 좋은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는 거예요.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 눈꺼풀은 정말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눈꺼풀이 무거운 분 계시죠? 그런데 이 눈꺼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자기 마음인데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마음 먹으려고 다짐하고 몸부림쳐도 도무지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것 신기하기도 하지만 현실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마음은 숲의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것처럼 슬픈 마음이 마음속에 우겨져서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알지 못하며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런 마음의 우울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누구입니까?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면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적할 때 싫어합니다. 죄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지적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를 쫓아다녀요.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인의 설교자라고 칭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설교집은 베스트셀러예요. 그의 설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집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것임에도 죄를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은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죄인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고 죄인된 자신을 바꾸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없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 신앙을 통해 교양이나 얻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 나의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죄라는 말을 싫어하고 죄인이라는 지적을 받기 아주 싫어하기.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매우 위태로운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죄라는 말을 싫어하고 죄인으로 지적받기를 싫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해몬드의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것은 매우 터프한 사람들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윤리적 개념이 부족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해놨어요. 총 쏠까봐. 잭 카일 목사님이 매주일 설교 때마다 아주 매우 날카롭게 인간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다. 계속 지적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 청년이 권총을 발사했어요. 방탄유리 없을 때. 다행히 총알은 빗나가고 목사님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전 총 쏘면 기절할 것 같아요. 제발 쏘지 마세요. 교인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발 전 죄에 대해서 그만 말씀하시고 좀 다른 걸 말씀하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또 한 고집하시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를 망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교인들이 할 수 없이 목사님 죽으면 안 되니까 저분 고집은 못 걷겠고 어떻게 하면 살겠어요? 방탄유리를 따. 그 이후에도 방탄유리가 있는데도 몇 번 총 맞았대요. 또 설교 마치고 나오다가 저격당한 일도 있었대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학교, 주일에는 교인들을 나르기 위해 120대의 버스가 운행을 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무슨 중심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교회가 될 수 없는 주택가도 아닌 철도 주변에 세워져 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그 길로 들어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새 능력을 입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될 때에 엄청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죄를 지적하여 말하면 직접 권총을 들이대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10번 이상, 아니 수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을 것입니다. 너도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죄인은 죄로 인하여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우선적으로 불신앙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되는 불신앙입니다. 물론 계명을 어기는 것이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죄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 삶이 죄입니다. 이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이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영적 침체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영적 침체는 불신앙의 중심인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죄와 맞서서 싸우다가는 연전연패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10걸음 다가오시고 우리가 2걸음 나가면 100걸음 더 다가오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매우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등등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이끌어주는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바로 그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무더운 철 또 휴가를 맞이해서 쉼을 얻을 때에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영적 비상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